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회를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같은 민족끼리도 꼭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들이닥쳤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5도에 36도, 체감 온도는 벌써 40도 있고 합니다. 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로를 알 수 없는 이리저리 방황하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유례없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14일 동안이나 살아있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반도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서도 가까운 곳에 살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갔는데 한 10km 정도가 그 텐트가 다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청소년 4만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 대회를 치렀는데 35도 이상의 폭염과 함께 열악한 환경과 준비 부족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이 넘친다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화장실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부실했고 코로나 환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있는 편의점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이 안 되어서 각종 벌레들이 청소년들의 다리를 물어서 퉁퉁 부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원들의 건강과 위생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자 가장 먼저 미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잼버리 대원 4,000명이 철수하였고 싱가포르에 있는 대원들이 철수하면서 파행으로 이루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잼버리에 대한 대응을 나섰다고 합니다. 나라의 총리가 와서요 직접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75세나 되는 총리가 변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도 봉사에 나서라고 했지만 공무원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느냐고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면 나라의 총리라도 손을 들고 변기를 청소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요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부지 조성으로 2천억 가량이 소요되었고 대회 준비와 운영비로 1,171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한 300억 정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새만금 곳곳에는 발이 파질 정도로 물이 흥건해 있었고 거기다 초록색 팔레트만 올려놓고 텐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배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물이 고이니 온갖 벌레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나 도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99회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 핀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여행도 다녀오고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99회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선 데가 어디냐면요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일수록 또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나섭니다. 기업들이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화장실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기업은 온열 질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냉방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부족한 의료 지원들을 봉사해 주기도 하고 잼버리가 뒤늦게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태풍 카눈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을 예측하면서 새만금을 철수하고 각지 대원들을 분산 수용하고 한국 문화체험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 대학에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에서도 숙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우 목사님이 아마 저기 그 오살리에 있는 아마 거기에 있는 숙소를 아마 대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숙소나 그리고 숙식에 대해서도 무료로 제공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찰도 대원들을 위하여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대원들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물도 사주고 또 그리고 뭐 케이크 같은 건 또 할인해주고 또 뭐 케이크를 또 무료로 주기도 하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했던 이 잼버리 대회가 온 국민들이 나서는 그런 잼버리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도 제대로 된 배수시설 하나 없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방역도 안 되고 위생도 문제였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나라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제점을 놓아두면 한번 뚝이 조그만 구멍이 나서 터지게 되면요. 그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도 무너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지 공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 가문 자체가 큰 한을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을 잇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날 때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술 취한 듯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대로 이루어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상의하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에 매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다 올라왔고요.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뭐를 짓습니까? 작은 옷을 지어왔고요. 제사장에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그 옷을 딱 주고 또 거기다 위에다가 에봇을 딱 입힙니다. 1년에 한 번 딱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그때에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일가나를 축복하고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들 셋에 딸 둘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 기도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지만요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곧바로 캐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영감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영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떨어진 영감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처소에 누울 때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옆에 하나님의 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어디를 갔습니까? 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전에 다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 또 가서 엘리 제사장 왔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줄을 모르고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구라 하고요. 그것이 3번 반복되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엘리 제사장이 한 번에 깨닫지 못하고요 몇 번에 깨달았어요? 3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이 이른 대로 그대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아침 일어나서요 엘리에게 그 밤에 일어난 이상에 대해서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고 엘리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도 대단합니다. 당시에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그런 대단한 사사예요. 사사하면 우리가 삼손만 생각하지만 이 엘리 대제사장도 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뭡니까? 사사죠. 마지막 사사죠.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분의 말씀대로요 바로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왜곡하나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중에서 그 말씀이 그 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요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요 말씀 안에서 교육하는 자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키우고 교육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누굽니까?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엘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가 금하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 대한 악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집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엘리가 알고 있는 두 아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 처신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니라. 각성의 장로를 세우었는데 자격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목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비난받지 말아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품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세상은 두 자녀의 제약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엘리 세상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요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홈니와 비누아스였습니다. 엘리 세상에 들을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든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아마 번제를 드리거나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화목제에 대한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을 누구한테 줘야 돼? 제사장도 가시지만 또 그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요,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삶은 고기가 딱 있으면요, 새 갈고리가 있어요. 새 그릇은 갈고리 탁 찍어가지고 그거를 찍으면 가장 큰 고기가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큰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으로 고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소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성인병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혈관을 막게 돼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 분깃이야 하면서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할 그 기름을 태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먹겠다는 것이고, 또한 날 것으로 드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아서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날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시장에다 내다 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문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홈리와 비나스의 제약이 크게 달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황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소문으로 돌면서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에 내 알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택하셨습니다. 엘리 세상은 두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요 위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중에서 이제 홈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고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까? 두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귀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세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의 기름은 온전히 태워 여호와께 드려야 함에도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취하여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다 팔 정도로요 죄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가면 끝이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이끌어야 된다고요? 네, 가족까지, 형제 자매까지 이끌어야 돼요. 자녀까지 이끌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 뭡니까?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말고, 내 자녀도 예수님 께로 이끌어야 되고, 내 형제라도 이끌어야 되고, 내 부모라도 이끌어야 된다.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일상 2장 33절에 34절에 내 자손을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에 내린 것은요,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과의 심판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진 예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한 홈니와 비누아스를 돌이키게 하지 않은 엘리야 집안은 그로 인하여서 몰락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4,000명가량이 죽어만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백성들이 왜 우리가 패하게 된 것인가?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 가져다 놓고 앞세우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여호와의 궤를 진영에 들이자니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쳤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들고 왔어요? 바로 제사장인 홈니와 비누아스가요, 이 여호와의 궤를요 메어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블레셋에 대패하고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 언약의 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제사장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요 뒤로 고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40년간의 사사생활이 끝나고 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난산하여 죽어가며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제약을 모두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도적질하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죄악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엘리의 집안만 봐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집안도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요, 그 주변에 막 독종이 생기고 막
하나님의 막 저주가 막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전나는 소 둘을 여호와의 궤에 놓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로 인해 길랍 여아림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궤를요 아비나답의 집에 놓게 돼요.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있습니까? 20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니요 성막 그때부터 이제 성막 따로 여호와의 궤 따로. 아비아달의 집안은 뭐를 지켰습니까? 성막을 지켰어요. 예, 여호와의 궤는 어디로 들고 가요? 다윗성으로 들고 가요. 그래서 사독 계열이 그것을 지키게.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흐르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들을 버리라고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아갈 때 큰 무대가 발하여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미스바에서요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 벗어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게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를 듣는 바로 사무엘이고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론의 계열을 잊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충실한 제사장.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이 직접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지난 시간에 질고까지 주셨어요. 질병의 고통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악까지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죄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요. 그 아들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을 저질렀지만요. 그 죄를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죄악을 보았으면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녀에까지도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요. 화장실 부족과 해수 시설, 방역 등의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세계 잼버리 대회는 화장실 하면 우리가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중립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는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화장실이면 남자 화장실이면 남자 화장실이죠. 여자 화장실이면 여자 화장실이죠. 중립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세계의 교육이요.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님들도
교회에 있어요. 미국 연합감리. 그러니까 그에 반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연합감리교회에서요.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탈퇴 러시가 막 일어나고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탈퇴하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탈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처럼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나라는 마약과 매춘과 낙태와 포르노와 사천 간의 결혼,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미래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쓰시고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끌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